조지 베벌리 쉐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을 다닐 형편이 전혀 아니었지만 아주 좋은 음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노래를 불러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방송국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레코드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 레코드 회사의 전속 가수로 노래 부르지 않겠느냐고. 평생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동시에 전혀 이름 없는 무명의 순회 전도자로부터 또 제안을 받습니다. 나하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지 않겠느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던 사람인지라 이 두 갈림길에서 고민이 됐어요. 하나는 돈과 안정된 삶이 보장된 길이었고 또 하나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평생 그 길을 가게 되면 가난한 찬양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 정반대의 길이었던 것이죠. 기로에 놓인 그는 고민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서 평소에 즐겨 읽으시던 시 한 구절을 보내왔습니다. 밀러 여사라는 분이 쓴 시였는데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 Ye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우리말 번역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번역된 찬양의 가사죠. 나는 은과 금보다 예수님을 가지겠네. 부를 가지기보다 그분의 것이 되겠네. 집이나 땅보다 예수를 가지겠네. 그분의 못 박힌 손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겠네. 뭐 이런 가사였어요. 그런 시였죠. 기도하다가 그 시를 읽다가 그 무명의 이름 없는 전도자를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이분이 스스로 자작곡으로 곡을 붙여서 작곡을 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작곡가 가운데 조지 베벌리 쉐어라는 사람의 이름이 써 있죠. 이분이 그렇게 평생 따르기로 작정한 그 무명의 전도자가 훗날 20세기 최고의 순회 전도자가 된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이 조지 베벌리 쉐어는 2013년에 만 10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청중들 앞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했던 사람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오르게 된 사람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마지막 집회를 크루세이드 집회를 할 때도 머리 하얗신 분이 나와서 아마 노래하는 거, 자기 이 노래를 하는 것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조지 베벌리 쉐어처럼 살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남겨준 이 신뢰는 우리들의 고민에 전 좋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질문했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이런 그 질문 앞에 특별히 이제 돈 앞에서 세상이 보배처럼 여기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귀한가 아니면 이것이 귀한가? 그리스도가 귀하다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텐데 이것도 귀하기 때문에 이것도 버릴 수가 없고 이런 인생의 그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런 도전과 질문이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찾아옵니다. 인생 여정 내내 찾아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전공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직업 선택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그 삶의 거처를 선택할 때도 아마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그분을 만나게 된 후에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도 이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부터 내가 사는 삶의 진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다. 그런 이제 달려가노라 하는 말을 2번 해요. 12절에도 한 번 하고 14절에도 합니다. 오늘 읽은 12, 13,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화두가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only one thing, 한 가지 일, 딱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할 한 가지 이슈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화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뒤에 것은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는데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toward the goal. 이 goal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표대, 목표, 목적 그런 말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위해서 I press on, 달려가겠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시면 내가 여기서 살아날지 여기서 죽을지 모르겠다. 근데 만일에 죽으면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일이고, 혹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면 여전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말을 이미 1장에서 했죠.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거듭난 삶의 새로운 목표라는 것이죠. goal, life goal,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화두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롭게 보아야 될, 달려가야 될 인생의 목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빌립보서를 사실은 다 읽어봐야 이 얘기가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지는데, 제가 대강 정리를 해드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대라는 게 뭔가, 이 목표라는 게 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2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분이 가장 고귀한 분이니까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삶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완전한 연합, 신학적으로 union with Christ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인생도 완성이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취급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젠 더 이상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완벽한 성인이, 완벽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삶의 목표로 삼고 가겠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인격적 변화나 성품의 변화만이 아니라 바울은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전체에 이 말이 자득 담겨져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영원토록 살지만 다시 살아서 추록한다면 그러면 끝까지 나는 내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겠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24절에 보면 그런 유명한 말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에베소 장로들이 말립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잡혀서 순교당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거기 사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곧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젠 사명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듭난 나의 생명의 의미는 사명을 하는 데 있다. 그 사명이 없이는 내 생명에는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모범을 본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내면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내면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내게 주신 힘과 능력과 재능과 모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이 아침에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사는 주변을 잠깐만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사실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사춘기 때는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전 중학교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버님이 사업에 잘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모든 집안의 물건들이 차 앞딱지가 다 붙고 막 물건을 가져가고 있던 땅이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인생을 고민하는 것이 좀 빨리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오죽 고민을 많이 했으면 신경성 위장병까지 걸려본 적이 있는데 사춘기 때 뭐 대개 그런 고민하죠.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성숙하게 가면 갈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수록 우리가 마치 이런 모든 중요한 화두 앞에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묻어두고 사는 큰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왜 삽니까? 왜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음식에 신경을 쓰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do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뚜렷한 말씀이 있죠. 근데 돌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목적 없이 매일매일 그냥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된 모습을 역력하게 보게 됩니다. 프랜시스 셰이퍼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분으로 불리는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허공에 뿌리를 굳게 내린 채 서 있다. 허공에 뿌리를 땅바닥에 내려야지 어떻게 허공에 뿌리를 내려요?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워커 퍼시는 자기 책 제목을 우주에서 길을 잃다, Lost in the Cosmos,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 그걸 인생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허무주의 작가인 까뮤는 시지프스 신화를 얘기하면서 인생의 모습을 잘 설명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돌을 굴려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짓궂은 신은 툭 쳐서 내려보냅니다. 그럼 굴러내려가는 돌 따라 내려가서 다시 또 열심히 올리면 또 툭 쳐서 내려보내고 끝도 없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허무주의 작가답게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 같은 분이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그 문구 하나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잖아요. 책을 읽어보면 책 얘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쉬운 얘기들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 아주 쉽게 썼어요. 그게 몇 년 동안을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됐던 건 저는 그 책 제목이 우리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생각 없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확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분명한 목적의식, 이 분명한 목표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사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 한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긴 분명히 목적 있는 사람들의 목적 있는 모임이에요. 근데 교회가 왜 모여야 되는가?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모르면 교회에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적수인돌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설교 잘하시는 강의 설교가로 유명했던 분인데 아직도 살아계시죠? 달라스에. 이분이 그때 30대 때 설교 들은 것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어떤 게 있었냐면 술집보다 못한 교회, 그런 그 설교가 있었어요. 술집보다 못한 교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분의 얘기는 간단해요. 싸우고 나면 바에 나가서 그저 맥주 한 잔 놓고 위스키 한 잔 마시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털자. 툭툭 털어요. 근데 교회는 술집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싸우고 나면 원수가 돼서 아주 안 볼 사람들처럼. 근데 그 싸우는 내용도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니야, 보면은. 술집보다 못한 교회, 그런 설교를 했는데, 목회를 35년을 하면서 자주 보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정말 술집보다 못한 교회가 있겠구나. 그리고 술집보다 못한 그 교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떨 때 그럽니까, 여러분?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목표를 상실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걸 상실해버리면, 이걸 잊어버리면 술집보다 못한 것이 교회뿐입니까? 술집보다도 못한 가정도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을 보면, 참 수십 년 목회해 오면서 가정 상담도 많이 했는데, 부부 상담, 이혼 상담 많이 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파고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의 그 성스러운 홀리 매트리모니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만났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걸 잊어버리고 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술집보다 못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싫어합니다.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가고 있었던 이스턴 점버 항공기 401편이 플로리다주의 그 내셔널 파크 중에 하나인 에버글레이드 내셔널 파크 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마이애미에 내리기 위해서 기장은 착륙할 준비를 하느라고 착륙 기하의 그 계기판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전광판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인이 딱 불이 들어와야 착륙 기하가 쫙 들어가는 건데. 근데 보니까 착륙 기하에는, 랜딩 기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광판에 전구 담화가 나간 것이죠. 라이트 벌브가 나가버린 거예요. 아마 그 기장이 깐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기장 보고 이거 갈아 껴 그랬습니다. 착륙하기 전인데요. 부기장이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서 그 전광판에 라이트 벌브를 빼려고 그러는데 이게 오래됐으니까 녹슬어서 안 빠졌던 모양이죠. 막 옥신. 그러니까 기장이 에이씨 그러면서 자기도 셋벨트를 풀고 같이 그걸 풀려고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렸어요. 다행히 늪에 떨어져서 다치는 사람은 있었어도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이 200몇 명이 전부 다 살아나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랜딩이 목적이에요. 200몇 명을 데리고 그 사람들의 그 생명이 달린 착륙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전구담 하나 갈겠다고. 그거 안 갈아도 되거든요. 내린 다음에 나중에 갈아도 되고. 근데 그걸 가누라고 지금 내려야 되는 이 목표를 하마터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한. 나는 그 얘기를 신문에서 읽고 나서 정말 교회가 기억해야 할 만한 신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데, 내가 지금 살아난 것이 거듭난 삶이 어떻게 거듭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전 세상 모든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는데, 내 남은 인생의 삶이 고작 전구땀 하나 갈겠다고 그러고 만일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내를 짝지어 주셔서
이 좋은 결혼 생활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가정 생활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뭐 밥을 태워 떼는 둥, 뭐 옷을 안 데려 떼는 둥, 이따위 것 가지고 만일에 부부가 싸움을 한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그들에게 말과 삶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우리를 여전히 이 자리에 남겨두시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답게 신나게 힘있게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뭐 부엌에서 점심 식사 마련하다가 싸움박질을 한다면, 이게 전부 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목표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전 여러분의 교회 아직 웹사이트를 못 들어가 봤는데 나름대로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뭐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슬로건일 때가 참 많아요. 저희 교회도 제가 선교적인 좀 하트가 많아서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근데 그게 슬로건일 때가 많아요. 그냥 교회당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교인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걸 위해서 예배, 양육, 조제, 전도, 봉사, worship, discipleship, fellowship, serving, witnessing, 이렇게 5개. 또 우리 위원회도 만들고 조직도 잘 돼 있고 늘 눈에 그냥 그게 보입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슬로건일 때가 많아요. 내 삶과 전혀 관계없이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외우기까지 다 하지만 입에서만 나오는 고백일 때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입에서 나오는 confession으로만 끝나는 것 아닙니다. 스테이트먼트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컨셉트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입니다.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 생활, 이 두 단어는 불가분에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단어입니다. 신앙, 이건 머리만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그 예수님이 나의 보배로우신 분이요, 그분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보배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런 공동체로 모인다면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적으로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목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거듭난 인생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이건 다 다양할 겁니다, 아마. 사는 모습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가만히 보면 저는 14절 말씀을 아주 소중히 생각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그걸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 부름의 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목표라기보다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결과라는 뜻으로 붙인 것이고, 중요한 말은 부름이란 뜻이에요. calling.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목사나 선교사들 같은 직업적인 전문적인 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열거 못하겠지만 몇 말씀하면,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쓸 때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에베소 이런 서신서를 쓸 때마다 언제나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에베소 4장 1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심지어 디모데에게까지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부르심은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전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좋은 책을 썼던 오스키네스라고 하는 탁월한 기독교 사회학자는 그 책 속에서 부르심은 인생의 궁극적 존재 이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쉬운 말로 풀이한다면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부르심이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존재한다. 그 말 맞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진화론에 의해서 태어났다 뭐 이런 엉뚱한 말들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불러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땅에 오고 부르실 때 다시 가는 것입니다. 사는 모든 과정 속에 부르심으로 왔다가 부르심으로 떠나가는 그 과정 전체가 그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민 오셨습니다. 유학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 이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셨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러나 그 좋아하는 마음 이면에 하나님의 짝지어주시는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구체적인 소명을 주시는데 부르심을 그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이 행할 의미 있는 일 부르심을 깨달을 때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뜻이죠. 두 번째 세상을 섬기는 방식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내가 변호사가 될 것인가 엔지니어가 될 것인가 가정주부로 살 것인가 이런 모든 세상을 섬기는 방식을 부르심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적 목표의식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의식이 우리의 삶의 의미에 깊이 깔려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divine calling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결국 부르심으로 왔다가 부르심으로 가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 하나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 목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걸 잘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이것을 잘 적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의 표대라 하는 말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처럼 헌신하라 그런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두 종류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그거 섞여져 있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언제나 취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방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제 예를 들까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는 걸 제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네?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설교를 참 즐기시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세요? 네. 설교가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 많습니다. 저는 우선 뭐 여행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데 오면 좋아하죠. 여행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비행기 타고 훅 날아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자동차 타고 쫙. 전 미국을 2번이나 안식년을 하면서 안 돌아다닌 데 없이 다 다녔어요. 미국 딱 뉴멕시코하고 알래스카만 안 가보고 다 가본 것 같아요 아마. 여행을 좋아해서 신나게 많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은 몇 년 전까지는 제가 그 트럭 운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16휠러 있잖아요. 바퀴 16개 달린 거. 제 아내가 그냥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저보고 그런 바람에. 제가 사실은 그 면허 따려고 가기까지 했어요. 그건 돈도 많이 내고 학원 다니면서 따야 되는데, 나이 60대 했을 때 5년 전에. 그래서 면허를 미리 좀 CDL 면허, Commercial Driver's License 따려고 갔더니 언제부터 할 거냐, 그렇게 은퇴하면 할 거라 했더니 그럼 그때 오래요. 그 면허 따봐야 장롱 면허처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래. 면허 따면 곧바로 그냥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운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순전히 제가 이유가 하나야. 여행을 좋아하니까. 또 여행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땐 뭐 하는 거야? 영화 좋아합니다. 전 영화. 이번에도 오면서 비행기에서 영화를 해주대요. 비행기에서 영화 해줄 때마다 나는 얼마나 비행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비행하는데 The Catcher is a Spy인가 뭐 그런 영화인데, 야구 선수인데 그 실화는 하여튼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도 절 보고 만일에 좋아하는 거 하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왜 나와 있겠습니까? 여기 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저는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 근데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면 싫어하는 것도 좋아져요. 못하는 것도 잘합니다. 뭐 언제 제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될 연습을 해봤습니까? 남편이 제 체질이긴 합니까?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살면서 만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41년째 가고 있네요. 맞죠? 41년째 가고 있네요. 40년 동안 살면서 저는 1978년 10월 3일 하늘이 열린 개천절에 결혼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저희 두 사람을 앞에다 놓고, 저하고 제 아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기는 40년이 뭐야, 지금 몇 년을 알았어요. 60년을 알고 지냈네. 쬐끄 같은 게 이제는 바락바락 저한테 그냥 막 달려들고 그러는데, 그때는 요만 오빠 하면서 그냥 꼼짝도 못하던 것이, 아무튼 저하고 제 아내를 앞에 세워놓고 결혼식 나가고 우리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는데 꽤 걸렸어요, 시간이. 멋있는 성경 구절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살면서 어떨 때 마음이 안 맞고 뭐 그럴 때 헤어질까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한 적이 있어요. 제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럴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으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저의 아내가 된 것은 우리가 좋아해서 결혼한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훨씬 이면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서 저는 남편으로 부르시고 아내는 아내로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싫은 것도 좋아지고 못하는 남편 노릇도 잘하게 되고 지금 아주 잘 삽니다. 우리 부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너무 잘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다고 그렇게 시샘을 할 만큼, 우리 아이들도 다 결혼했죠. 우리만큼만 살아라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지금 아이들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간단해요.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의 소명의식. 나는 남편으로 부름받았다. 아내로 부름받았다. 아빠로 부름을 받았다. 엄마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 알고 나니까 못하는 것도 잘하게 되고 싫은 것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 한 35년을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저 같은 놈이 목회를 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한심하게, 저는 참 사람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제가 이제 오늘 이러고 돌아가면 제 머릿속에 남을 분들은 아마 이대경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이문호 장로님 부부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제 기억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일종의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쟤한테. 정말 저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제 아내가 언제나 예배 끝나고 나면 축도 끝나고 나서 제가 성도들과 악수할 때 꼭 옆에 서 있거든요. 그 이유가 초기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 아내가 절대로 저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나는 진짜 처음 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여자분들이 머리 스타일 바뀌면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문호 장로님, 우리 교회 차영종 장로님 계시죠? 차영종 장로님의 사모님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3번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좋은 분들이라 부임도 하기 전에 와서 한번 식사합시다. 그래서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 식사하고 또 그다음에 또 식사하고 또 와서 또 한 번 하고 3번이나 만났는데 어느 날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의 여동생이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제가 그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여동생을 이제 만나러 들어갔는데 장로님하고 장로님 사모님이 미리 와 계셨는데 장로님 사모님이 이제 고건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날따라 헤어스타일이 좀 달랐어요. 어쨌든 병원에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드리고 한참 하다가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미 3번을 만나서 밥까지 먹고 그러는데 이 동네 사시는 분이세요? 이러고 하셨어요. 아유, 제 아내가 옆구리를 팍 찌르더라고. 고건사님이잖아. 그래서 보니까 아유 맞네. 보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 무슨 목회를 하겠냔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들은 한 번만 봐도 잊어버리질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행히 이름은 잘 기억을 해. 그렇지. 근데도 이게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그걸 늘 다짐하고 되새기고 이게 사명이다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도 그나마 하나님이 웬만큼 하게 하시고 또 즐겁게 하게 하셔요. 어려움이 있어도 즐겁게 하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저는 살면서 개인적으로도 체험을 하지만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난 인생은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셨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시고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될 때에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후회 없이 즐겁게 신나게 힘차게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 부르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 쓰고 있어요. 내가 달려가노라. I press on. press on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로컬 스트리트를 한 35마일로 가다가 고속도로 램프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액셀러레이터를 press on 해야 돼요. 쫙 60마일 이상으로 쫙 놔야 되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아직 내가 잡은 것이 아니고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향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I press on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한 이후에 4장 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도록 그렇게 하라. 무엇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최선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기 최선이 아닙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놓고 거기에 다 했기 때문에 최선이다.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을 찾아야 합니다. 제 막내 아들이 지금 이제 올해 아마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성숙해서 지금은 이제 저보다도 성숙하다는 느낌이 종종 들어요. 요즘 뭐 절 보고 자꾸 비판하고 그냥 저를 책망하고 그러거든요. 목회 좀 잘하라고. 왜 벌써 은퇴하냐고 그러면서 안주하려고 트럭 운전은 무슨 트럭 운전 무슨 저분은 야단 엄청나게 먹었어요.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아직도 팔다리가 멀쩡하면 끝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셔야지 그러면서 막 우리 아들 저한테 얼마나 야단치는지 몰라.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제가 아주 야단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이런 녀석이지만 초등학교 때 형편없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한자를 처음 공부하는데 한국에서 10개 숙제를 받았는데 그 10개 중에 꼭 7개밖에 안 외우는 거예요. 얘는 7개만 외우고 가요.
분명히 10개를 받았는데, 야, 영환아, 너 왜 그 7개만 외우냐? 10개 줬으면 10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유, 아빠 걱정 마세요. 6개만 맞으면 통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나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7개를 자기가 덤으로 하나 더 외워간다는 거예요. 자신은 6개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냐? 너 10개를 선생님이 줬으면 10개를 다 하라고 준 건데, 그 간신히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철보 뭐라 하는지 1학년 녀석이, 아빠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더라고요. 아주 명언을 얘기했어요. 1학년 녀석이. 난 그때 이게 최선이라는 게 자기 최선이 따로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기가 기준 딱 정해놓고 거기가 최선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반대말은 최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악은 안 갑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적당히 반대말이에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적당히 합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내가 정해놓은 그 수준은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까? 살펴보셔야 되죠. 무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리가 휘도록 한 번만 수고하고 거기서 끝장나도록 그렇게 원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히 자기 수준의 자기 최선의,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Are you doing your best?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최선을 다하느냐? 그걸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이죠. 전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선 여러분 천국 딱 가시면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딱 첫 말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딱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이대경 목사님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인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할 때.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면 첫 말씀 무슨 말씀 하실까? 저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삽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주님이 그 말씀 딱 하시면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한. 저는 그걸 카터 대통령에게 배웠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해군 장교로 이제 임관을 할 때 그 당시 자기가 원하는 곳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 당시 많은 그 해군 장교들이 선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이만 리코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제독이죠. 원자력 부대의 책임자였던 분인데 그 리코버 제독 밑에서 일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데리고 있을 그 장교를 면담할 때 2시간씩 인터뷰를 했답니다. 카터 대통령이 자서전에 보면 아주 진땀을 흘리면서 2시간을 면담을 했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질문이 딱 나왔습니다. 자네 해군 사관학교에서 몇 등 했나? 했더니 어깨를 딱 펴면서 당당하게 59등 했습니다. 59등이면 대단히 좋은 성적이에요. 820명의 그 수재들이 모인 가운데서 59등을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심상치 않은 질문이었죠. Did you do your best?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하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으면서 Yes, sir! 하면서 대답을 하려고 딱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니 조금 캥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하이만 리코버 제독은 카터 대통령이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답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정치인이 되어서 대통령에 출마할 때 그분은 자기 자서전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 제목을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카터 대통령이 임직 시에는 칸트라 이러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임직 시보다 오히려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런 질문을 평생 붙잡으면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너를 불러 목사로 세웠고, 너를 불러 장로로 세웠고, 너를 불러 그 좋은 머리를 주어서 공부 잘하게 해서 박사가 되게 했고, 너를 불러 엔지니어가 되게 해서 이 좋은 많은 물건들을 만들게도 하고, 뭐 이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느냐? 아버지로서 세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나는 우리의 많은 그 사명의 현장과 부르심의 현장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냥 mediocre, 그저 그렇고 그런 적당한 모습이 아니라 excellence, 하나님은 최고를 우리에게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녁에 그 얘기를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좀 더 하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의 모델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부르심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 부르심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에 오직 33년 그 짧은 기간만 사시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이 하실 일을 뺏어 가시면서 하신 것도 없고, 또 성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것도 없고, 그분은 당신이 하셔야 될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모든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러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부 성령 하나님께 바톤 체인지를 딱 가시고 가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델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귀한 베스트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죠. 부르심 따라 왔다가 부르심 따라 살면서 그 부르심을 삶의 목표로 삼고 마지막까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교회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게 되었고, 또 귀한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된 우리가 되었사오니, 남은 인생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초음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부르심의 그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며 정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